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여러분과 라떼 한 잔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라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줄여서 요즘 라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과거적인 일들을 회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자주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고 또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참 보기 힘든 그런 일인데요. 예전에는 1년에 2번 정도는 꼭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생 결단을 하듯이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대마다 끊임없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찬양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한 찬양이 끊임없이 불려졌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승리로 이루며 나아갔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하며 나아갔습니다.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졌지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삶 역시 그 믿음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기독교는 거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도 믿음에서도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많은 여유들을 갖게 됐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믿음에서 점점 떠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몇 번째나 됩니까? 지금 꼴찌로 밀렸어요. 꼴찌가 됐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며 주님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써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의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어디 갔나요? 지금 그러한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꼴찌가 됐어요. 믿음이 꼴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중간쯤 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주변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가운데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태는 성경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이 없게 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의만 문제입니까? 베드로의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삶의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과 환경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의 첫 번째는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의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써 기적들을 경험하며 삶의 승리를 이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쌓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요.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도마는 어떻게 했죠? 의심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가운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 갔나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나요?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인 그 의심을 버리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종종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거대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것을 보면 두려워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할 대상을 봤더니 거인들이에요. 그 거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지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는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삶의 승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 없는 세대여, 믿음 없는 세대와 같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버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심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 삶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참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오늘날 나의 연약함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거울로 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아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선생이라고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선생인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당신이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 인격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꼴찌가 됐고 믿음이 꼴찌가 됐는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할 것 다 하고 마치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나와주는 듯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조금 해보십시오. 비아냥대듯이 말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80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가운데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전 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그 아버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늘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조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 앞에 이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전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내 앞에 놓여졌던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요. 그리고 묻지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오늘 보면 29절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목이 터져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 아닌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막함으로 말미암아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졌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나갔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이러한 찬양을 보여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여서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그때 내 손 잡아주시고 새 힘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삶의 승리를 이루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